말씀이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우리 말씀을 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복을, 하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이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A성까지 다 점령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 아마 이제 이 약속의 땅의 한 부분일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사람이라는 거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속이고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온 장면, 이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다시 읽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쭉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묵상합니다. 묵상하셨으면 우리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오늘 보니까 오늘은 조금 저 전주 집사님도 들어오셨고 사람이 이야기할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눠 주시면 좋겠는데 나눠 주실 때 좀 이렇게 한 3분에서 4분 정도 사이로 정말 내가 여기에 많이 마음이 갔고 집중이 갔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좀 집중하게 하셨다는 거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좀 이렇게 나눠주실 분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그냥 저는 그냥 이 말씀 전체적으로 보고 있을 때 그냥 저에게 그냥 적용되는 거는 맨 마지막 14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도 진짜 저에게도 많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게 가장 많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예,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사고방식이나 뭐 그런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살고 모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 이게 저한테는 이게 마음에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뭐더 이상 설명은 제가 잘 못하겠고요. 네, 뭐 예, 설명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냥 이 말씀이 아니 이제 저도 이렇게 왜냐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제 전쟁 때 물어보기도 했고 또 물어보지 않고 이게 항상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게 해결 받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제 삶 가운데서도 뭐 이거는 뭐 그거랑 거기 갖다 붙이기에는 좀 애매모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일하면서 이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일하면서 사람들을 하이어할 때 이제 캐시를 하이어를 하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안 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어. 그리고 또 같은 직장 동료하고 싸울 때도 아니 이제 싸운다기보다도 이제 서로 안 맞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부딪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어떨 때는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쩔 때는 또 하나님께 또 안 물어볼 때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제 가장 저에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입니다. 예, 또 예, 저는 기부원, 그 주민들이 그 속이는 거에 관해서 근데 우리가, 어떤 저가 이제, 제 과거의 인생 중에서 이제 속임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그 속임을 당한 그 상황을 보면 일단은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었고, 그리고 뭐, 하나님을 알았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으니까는 아마 물어봤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으니까 아마 더 그게, 어, 더 잘 속아 넘어갔을, 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된. 근데 이 속이는 이 기부원 이 주민들을 보니까 정말 그럴듯하게 속이잖아요. 정말 그럴듯하게 속이고 또 여기서 보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왜 한국 속담에도 그 열 도둑을, 그러니까 아니,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정말 누구를 속이려고 할 경우에는 그 속이는 자들은 정말 온 아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지식이나 뭐 모든 걸 총동원해서 속이려고 하니까는 정말 그 분별해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또 속아 넘어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이제 승리에 취했거나 아이성 이제 승리 다음에 그리고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한테 묻지 아니한 그 이유가 또 뭐였을까? 또 승리에 취해서 내가 항상 사람은 어떤 성취를 한 다음에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 누구로부터 대접받고 싶어 하고 내가 뭐라도 된 듯한 그런 우월감이나 이런 거에 또 잡혀 있었을지 그 당시가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무리 이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해도 정말 진짜 이 분별하기 힘든 이런 그리고 특히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그, 또 그거 팔고 하니까 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 그 하나님 일을 한다는 그걸로 인해서 음, 그 사업 파트너들을 만났는데 나중에 그게 정말 그 사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년 동안을 고생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특히 이제 교회 같이 다니고 또 하나님 일을 하는 하나님 이름을 내세워 갖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쉽다. 예, 정말 이 힘든 이야기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예, 묻고 예, 물어야 된다. 네네. 얘기할 수 있겠네요. 분별력을 위해서. 예,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음, 네, 전주희 집사님 뭐 하실 말씀 예, 있으실까요? 예, 제가 지금 자다가 음, 일어나가지고 불도 꺼져 있고 그렇긴 음, 한데, 네, 어제 잠깐 읽어보긴 했어요. 읽어보면서, 어, 저기, 지금 말씀하신 말씀들도 저기 눈에 들어왔고, 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있겠죠. 음, 그런 거는 또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들은 것 같다 뭐 이-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 걸 봤거든요. 전부터. 근데 그런 것들도 참 그것도 그렇지만은 뭐 anyway 뭐 나는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읽으면서 몇 구절 이제 생각이 나는 구절들이 있었어요. 어,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 신발이 이렇게 헤어지고 그리고 그 전대에도 이제 구멍이 난 전대에 음, 그리고 또 그 뭐라 그러죠? 그 생김새를 그거를 얘기를 했었을 때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었는데 세수를 세 부대에 그 누가복음인가? 그 구절들이 생각이 나서 찾아봤고요. 그리고 연관된 구절들이 히브리서 8장, 9장 그 구절들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학개서도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라우디게아 교회한테 이제 보냈던 메시지도 생각이 났고요.
그 생각난 구절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또 내가 예.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게 혹시 이렇게 좀 딱 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음, 일단은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요, 우리 그 영적인 그 모습이었잖아요. 그 사람의. 예, 어떤 게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 헤어진 것과 이게 좀 영적인 모습으로 해석이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예. 예,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몰라요, 나는. 어, 예. 그래서 신발도 복음의 신이라 그러거든요. 복음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헤어지는 것, 낡아지는 것. 음, 어, 그것을 이제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곱 교회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거기 계속 이제 보면은 너희가 이제 뭐라 그러죠? 자칭 선지자라 하되, 자칭 사도라 하되, 뭐, 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분별력을 갖고 잘 구별했다.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고. 예. 하여튼 뭐 그래요. 예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뭐 하여튼 집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어, 지금 내가 그러니까 부유하다고 막 그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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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벌거벗은 것과 예. 헐벗은 것과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집사님 이 것들 말씀을 보면서 내 예. 모습이 혹은 우리 모습이 참 헤어진 복음을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걸 있는 분별하면 좋겠다. 오케이.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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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이게 좀 이렇게 좀 클리어하게 하고 싶어서 이제 여쭤보고 그랬어요. 예. 아, 뭐, 뭐 여러 가지 뭐 떠오르는 구절들 음, 음. 예, 예, 이렇게 떠오를 예. 텐데 이제 그러니까 예. 지금 이 묵상하고 요 시간에 제가 좀 이렇게 좀 목적하고 의도하는 건 뭐냐면 본문 말씀 중에서 이걸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뭔가 이렇게 오늘 하루 혹은 내 삶에서 정말 하나 딱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이것이겠구나 그걸 좀 분명하게 좀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뭐 그게 꼭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좀 집중해서 내가 붙들 수 있는 어떤 말씀들, 은혜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내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들어오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내가 정말 이 말씀 꼭 붙들고 가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지금 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좋습니다. 오늘 그러니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분별력을 위해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진짜 그럴듯하게 속아 넘어가기 쉽게.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그렇고, 특히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할 때 더 그렇고, 정말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한 가지 든 생각에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은 얘기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고 그 일이 잘 됐으면 그건 잘 안 된 일이다. 기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으면 그건 잘 된 일이다.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고 했을 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게 한 건지 뭐 사탄이 하게 한 건지 조상님이 하게 한 건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는 그 일이 안 됐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이 일이 안 됐을 때는 또 뭐 괜찮은 일이다, 잘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걸 물으면 일이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사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누리면서 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도와주시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우린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게 전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맞서 싸우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만 화친하러 왔거든요. 화친은 이제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 같은데 보면 이제 너희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에 가거든 너희가 먼저 저들과 화친 조약을 맺기를 청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들이 듣지 않거든 저들을 진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진멸하는 거 죽여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일이죠. 사실은 싸워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이제 그 화친 조약을 맺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한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를 한 것이고 거기에는 진짜 평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싹들을 제거하는 일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고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거를 들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들과 화평을 맺어야 되겠다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죠. 이거를 내가 거부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것이냐. 이제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분으로 오시니까 사실 이제 예수 믿는 문제가 사실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속임수 쓴 건 나쁜 일이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요, 야곱 속임수 써서 장자권 했죠. 라합 속임수 써서 뭐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들 돌려보냈죠. 그리고 지금 기브온이 속임수를 썼는데 속임수를 썼냐 안 썼냐 요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 이제 화평하려고 했던 이 기브온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는 오늘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럼 뭐 우리한테 그랬을 것 같. 잠깐만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또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화친하러 왔는데 네. 뭐 싸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 왜 싸워요 거기서. 근데 글쎄 뭐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어쨌거나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제 그런 생각이었고요. 지금 시간이 한 3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아 그래요? 아, 예. 하나님과 화평하라. 이게 저의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은 마무리 기도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나눈 이 내용들 가지고 아마 기도하다가 이렇게 딱 끊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음악 소리가 끊어지는 순간 끝났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우리 함께 나눈 내용들 가지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난 정말 이 세상과 합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합평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좀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끊어지면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